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레독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구와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삽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또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는 더 가난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공을 받았던 힘 있는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도리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약한 왕이 되고 맙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하스의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하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인생이에요. 아하스가 버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부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예요. 우리는 일부를 가진 자가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여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행여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된 모든 것을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전부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노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디그라빌레셀이 와서 도리어 공격을 해요. 왕궁의 재물이 부족해서 방백들의 곳간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꺼내서 바쳤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비참한 결말인 것입니다. 그럼 아하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28장을 쭉 읽어보면 그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집착이에요. 그는 우상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집착을 해요.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계속 집착합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가 노력에 노력을 했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공고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고집스러운 집착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근데 그 중간에 보면 8절에서 15절까지 선지자 오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고 그래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야기가 끊어지면서 이 오뎃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앞뒤의 이야기와는 문맥상 맞지 않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그냥 그 의미를 놓치기가 쉬운데 성경에 실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가 있다면 그럴 만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는 주로 앞뒤의 이야기를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뎃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스의 본질적인 그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오뎃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많은 포로를 끌고 자신의 나라로 오고 있는데 선지자 오뎃이 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경고를 해요.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잡는 것은 전리품이거든요.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면 많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재화의 수단이어서 승리하면 기본적으로 젊은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의 포로들이 끌려간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찾아야 되고 또 승리자의 전리품이니까 당연히 그 일단의 무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한 권리라고도 주장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음식을 제공하고
상처받은 자를 깨끗하게 치료해서 돌려보내줘요. 그들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이야기를 굳이 아하스의 이야기에 끼워 넣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스는 돌이킬 때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어있는 이야기는 그런 아하스라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아버지 시대에 허락하셨던 번영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집착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했다면 그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하스처럼 잘못에 또 다른 잘못을 더하는, 그 잘못을 끝까지 고집하는 집착증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 현관문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저씨, 그 꽃 이름은 계란꽃이 아니고 개망초래요. 찾아봤어요. 제가 틀렸네요. 몇 호 누구. 거기는 까맣게 지어놨더라고요. 실명이 공개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아파트에서 꼬마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꽃을 놓고 이름이 뭐냐고 아마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개망초는 모양이 딱 계란 후라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치원생들은 계란꽃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그 꼬마가 그걸 보고 이 꽃은 계란꽃이라고 아마 우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정확한 이름은 개망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저씨 집 현관문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겨서 이웃집 어떤 청년이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든 진짜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집착하면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어른이든 아이든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요.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관계가 계속 힘들고 더 멀어지는 이유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집착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일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굳어졌겠죠. 그리고는
그 일은 생각이 안 나고 그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그 아픔은 생각이 안 나고 나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나 물건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집착하고요, 어떤 습관에 집착하고, 심지어는 삶의 방식과 경험과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도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집착하고 살아요. 꿈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네 꿈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겨요. 보통 어렸을 때 갖는 꿈, 변호사, 의사,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큰 꿈을 갖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높고 거창한 꿈을 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겪는 좌절이 뭐냐면 자신이 가졌던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꿈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꿈에 집착하는 사회는 불가능한 꿈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뜻대로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부모는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봐야 됩니다. 자녀가 어떤 꿈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집착하고 그 꿈을 강요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숨 죽여가고 숨 쉬며 숨조차 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아픔이 안 보여요. 집착하면 정말 봐야 될 것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같은 최고의 재료들을 본국에서는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이방 나라로부터 수입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자들을 이방인들로 고용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난 파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합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실 자신들의 혈통에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동족이에요. 근데 그들의 피가 혼혈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하면은 갈릴리로 금방 갈 수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어렵게 가요.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준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성향을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파격적으로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본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로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다른 모든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이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된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높은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가 많은 조건들을 세우면서 성벽을 쌓을 때 기독교 복음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차별의 성벽이 쌓여졌던 곳으로 들어가서 그걸 허물어뜨리며 복음을 넓혀가요. 복음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들,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집착이 있어요. 성차별에 집착하고, 노예에 집착하고, 독재에 집착하고, 그렇게 그 사회마다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성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관계의 성벽을 세워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 성벽 안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시간의 성벽을 쌓아가지고 교회에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별해서도 안 되고요. 직분의 벽을 세워가지고 직분이 있고 없고로 성도를 나눠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집착하는, 그 시대마다 교회가 집착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갔던 곳이거든요. 드럼 넣으면 안 된다고 집착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집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기에 어쩌면 정확히 몰라요. 좀 더 지나보면 2019년을 살았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착이 무엇이었는가가 조금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때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이것이 한동안 교회 성장하기,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집착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 복원한다면 그 모든 집착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허물면,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허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2%가 부족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그 어떤 2%와 같은 영역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도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가 있다는 것은 인생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없는 2%가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집착이에요. 그렇게 집착하면 못 보는 것이 생겨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나머지를 조금씩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착이 무서운 힘이에요. 집착할수록 우리의 2%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 몇 군데를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료 과목은 다 다른데 한결같이 가는 병원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할까? 그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누군가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삶의 어떤 이상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높은 이상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누구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힘과 의욕을 주는 것만큼만 필요합니다. 이상이 너무 높아버리면 실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결국 아하스처럼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유익 없는 공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목회를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점검해 보고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생각해 봅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설교에 좋은 영감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다시 메모하고 눕기를 하룻밤에도 몇 차례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자면서도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면서 꿈에서 생각났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한 적이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동안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번 주간 아하스의 집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건 집착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부끄러운 반성을 했습니다. 목회에 열심을 내면 늘수록 제 마음에 집착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고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매달리지 못했어요.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공고해졌다면 열심을 내면 늘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졌다면 그것은 분명 집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 2%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생각들을 제가 더 이상 집착하고 붙들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해요. 제게 있어서 아무리 동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일이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제게 있어서 하나님만큼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집착이잖아요. 저는 저의 2%를 그 영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결심했어요. 그것조차도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충성이 아니고 그건 불안해서 놓지 못하는 집착이에요. 집착은 필연적으로 하나를 동반해 옵니다. 염려와 불안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건강 집착증에 빠지고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이별의 두려움에 빠져요. 집착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인생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착할수록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고요. 공고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내려놔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그가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고백이죠. 왜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 이런 결단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삭개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사람이 하기 가장 힘든 것 하나, 집착을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큰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말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그는 용서받는다라고. 탕자는 딱 한 가지를 합니다. 그의 삶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굳어 있었던 집착 하나를 버리고 돌이켜요. 돌이켰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 집에 따뜻한 만찬과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반지와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하나만 버려도 천국을 볼 수 있는데 때때로 그 작은 것 하나를 놓지 못해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어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 태풍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타파해야 될 고질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우리에게 타파라는 폭풍을 보내시겠어요? 우리에게 타파해야 될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부디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그 집착,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돌이키셔서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 일과 새로운 내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일어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